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된 이야기긴 하지만 KBS에서 하는 역사 스페셜이라는 곳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조선시대에 정초부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정씨는 성이고요. 이 초부라는 사람은, 이거 초부는 이름이 아닙니다. 초부는 원래 나무꾼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데, 아마 최하층의 사람들을, 바로 노비 이전에 그 사람들을 이 초민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꽤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름 없는 정씨, 나무꾼 정씨인데, 사실 근데 이 나무꾼의 이 정초부는 원래 노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노비로서 살다가 어떤 주인의 구제로 혹은 또 은혜를 입어 평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한시라는 것이 매우 깊은 한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시를 지을 수 있고요. 또 한시에는 반드시 한시에 15가지의 작성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도 공부를 한 10년 정도는 해야 그래야 한시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비였던 사람이 이렇듯 한시를 잘 지을 수 있었고 유명했으며, 또 당대의 최고의 시인들의 작품을 실었던 병세집이라는 책에 그의 시가 무려 11편이나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본 거죠. 그러자 이 노비인 정씨가 여씨라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또한 거기서 이제 노비로 살고 있었는데, 이 주인인 여씨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정씨가 아주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배우는 그 글공부에 이 노비인 정씨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명문가 중에 하나인 이 여춘영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 이 정씨를 자기의 스승 삼아, 친구 삼아 평생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이 노비의 나이가 한 45세쯤 되었을 때 주인인 정씨가 그에게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면천을 시켜주게 되었고, 그래서 이 정씨는 그 노비에서 천민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그래서 뭐 양평군 여울대 근처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신분의 엄격한 그런 어떤 차이가 있고, 혹은 또 엄격하던 그 시절에 노비인 하인을 자기의 친구처럼, 스승처럼 여기며 그렇게 그에게 배려를 해주고 또한 배움의 기회를 주며, 또한 단순히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자기가 있는 어떤 이런 양반들 시 모임에 이 정씨를 데려가고 거기에서 시를 읊어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어디 감히 천민이 이런 모임에 오느냐라고 이렇게 화를 내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의 시에 감명을 받은 그런 양반들이 그가 사는 곳까지 쫓아가서 그의 시를 듣기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보면 물론 이제 그런 양반의 그런 어떠한 뭐랄까요, 꽉 막힌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 있던 건 아니고, 또 이렇게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듯 어떤 기회의 문이 열리고, 또한 삶의 길이 열리고, 또한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여정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일 동안이나 큰 풍랑과 싸워서 사실은 죽음의 위기까지 놓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배에 있던 선장들과 또한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의 말을 듣고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드디어 자기의 어떤 생애의 마지막 항해를 준비하고 드디어 이 배가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되면서 배는 파손이 되고, 그리고 사실 그때가 겨울철이었고 또 비도 오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아무튼 다 간신히 살아남아서 어느 한 섬에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섬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원주민들이 있는 섬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로마에 속하지 않은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원주민들이 사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불을 피워 쉬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다가 넣는데 그 나무 한 묶음 속에 숨어 있던 독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문 겁니다. 우리도 알지만 독사가 우리를 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거나 아니면 쓰러지거나 온몸에 독이 퍼져 사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그래도 죽게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문 모습을 보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죄수로 끌려가다가 어찌어찌해서 살아서 우리 땅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정의의 신은 살아있어서 저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지 못하고 독사에 몰려 결국은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또한 그 섬의 문화로 아니면 그런 어떤 생각으로는요, 뱀에 물리면 죄가 있어서 물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전히 죄값을 받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이 바로 그 원주민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 짐승을 턱 털어가지고 그리고 불에 던지고 그리고 자기는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이 언제 죽을까, 언제 쓰러질까, 어떻게 죽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죽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멀쩡한 겁니다. 그러자 6절에 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다. 정말 저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루스드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중풍병 걸린 사람이 결국은 병을 고치고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요 신처럼 여기고 그를 경배하며 그에게 제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멜리의 섬에서도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자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여기며 그리고 그에게 신처럼 대하려고 그럴 때, 그런데 오늘은 바울이 그들을 말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사람들이 대하는 의도나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반신 불구가 된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요 이 바울을 마치
신의 형상을 세우고 그에게 제물을 바치고 경배하려 했기 때문이고요. 오늘 이 원주민들은 바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신과 같은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신처럼 여길 뿐이지 그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경배하려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아니 어떤 일을 통하여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또한 그의 탁월한 능력을 우리가 좀 격려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치면은요 경배하려 하고 또한 그를 세워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진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섬에 그 섬에 있던 주장격인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를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보블리오가 바울을 초청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원래 그의 또 다른 목적은 바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오면 혹시나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바울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병에 걸린 부친에게 들어가서 기도하자 그의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근방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구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 다 와서 기도받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행한 행적과 기적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앞서 이 섬에 들어오기 직전에도 바울이 항로를 결정할 때에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은 백부장과 선장은요 자기들의 원하는 임의대로 결국 항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큰 풍랑을 만나고 14일 동안 죽게 될 고생을 하면서 그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풍랑 가운데 간신히 목숨만 건져 이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도 살아는 남았지만 이 섬에 사실 이 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먼저 원주민들이 선한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힘입어 그들이 거기에서 그래도 몸을 녹이고 혹은 또 간단한 끼니 정도는 요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뱀에 물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가 몸도 상하지 아니하고 또한 오히려 아무렇지 않자 그를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긴 사람들이 바울을 초청하고 또한 그에게 기도를 받고 그들의 병들이 고침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능력과 또한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원주민들 사실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말도 문화도 전혀 다른 이 원주민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역사했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원주민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 즉 로마의 군인들과 또한 그에 함께 끌려가고 있던 죄수들, 배에 함께 탔던 모든
로마에서 장사를 하기 원했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남아서 함께 그 섬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도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물론 이 풍랑 속에서 그들이 보고 들었지만, 깨닫게 되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이 섬에서 그들이 다 보고 듣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그들이 다 함께 배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되고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한 주님의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자로서 우리도 역시 이런 은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한 나를 통하여 그 은혜가 다른 사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물이 흘러왔지만 그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니 그 사해는 물은 썩고 죽고 말죠.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는데 끊임없이 받은 물을, 산에서 흘러온 물을 다시 또 흘려보냅니다. 그러니 거기는 고기가 살고 또한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계획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